마지막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은 롯의 분가를 기록하고 있고 크게 두 부분 1절부터 13절은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13장 14절에서 18절에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롯을 떠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의 그 배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갈등, 가뭄으로 인한 갈등이 되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겝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이집트와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브람과 롯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까운 네겝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올라가 히브리어 동사의 알라 동사 바, 야, 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의 메르넵타 왕의 비문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롯의 이집트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이어지는 그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롯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2, 3절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농업과 유목을 하던 가나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그가 농업과 유목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물물 교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 소위 물건을 교환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이나 은은 매장지를 사거나 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선물을 보내는 데도 일정 부분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로 갔는데 이곳은 과거에 그가 장막을 쳤던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이틴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아이는 베델 동쪽의 벳 아웬 근처에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베델 남서쪽 2km에 있는 이르딥완, 데이르딥완을 흔히 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르딥완 여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에트텔, 이것을 아이로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에트텔 2km에 위치하고 있는 키르베타 하이안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곳이 아이의 그 예정지로 그렇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제사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비교할 때 롯의 재산은 가축과 장막으로 제한돼서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5절이 되겠습니다.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데 이유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적인 어떤 환경, 즉 물과 땅이 부족해서 그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의 다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투다라고 하는 거, 바 예히 리브, 서로 다투다라고 하는 거고, 히브리어의 리브는 그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리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란 단어는 주로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하여 백성과 다툴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그 구약 성서에 항상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브리스는 히브리어로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3장 5절에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성읍에 사는 사람과 반대 개념, 그게 소위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브리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면서 보호자로서 매우 관대하고 도량이 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친족, 우리는 한 형제이다. 그래서 다투다라고 하는 것도 메리바라고 하는 거죠. 우발적인 갈등과 다툼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7절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고, 모세를 원망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를 나타낸 곳이 무리바이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갈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한가,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라고 하는 임하 스몰 페 에이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북쪽하면 나는 남쪽이란 뜻이고, 동쪽을 바라볼 때의 오른쪽이 남쪽이 되고 북쪽이 좌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래서 10절로부터 13절은 사람이 어떤 그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잘못된 예가 이제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바라본즉
이라고 하는 표현, 바야르에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소할까지라고 하는 그,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소할의 비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베델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 베델은 해발 880m에 위치하기 때문에 베델에서 남동쪽 1km 미만 거리에 있는 요단 계곡 지역을 한눈에 잘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는 표현은 물이 풍부한 곳이고 비옥한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선택한 것이 그것이 잘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 같았더라라는 표현은 애굽 땅이 비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이 택하고 롯이 자신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고 롯은 도시에 거주하였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요단 계곡 그 지역의 도시들은 가나안에서 제외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단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또는 소돔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소돔 근처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소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장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한 예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여호와에 대하여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에 대하여 against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14절로부터 18절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떠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그 재산을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원히 이르리라는 표현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조건 없이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와 같게 번성하게 하신다. 특히 땅의 티끌 같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17절과 유사한 표현이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는 표현이나,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으로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으로 갔고 마므레는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는 표면적 가치보다 이면적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탐욕으로 선택한 선택으로 말미암은 비극,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은 약속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 13장의 가치 중 하나는 우리가 탐욕으로 선택한 그 선택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은 약속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하나 중요한 것들이 언급되는 것이 창세기 13장이 되겠습니다.